우중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압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랴.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인생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허물들, 교만함으로 형제와 이웃의 작은 허물들을 관여하지 못한 허물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금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 때에도 모범된 언어 행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망이 되며 복음 전파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깊은 영성을 허락해 주옵시고 진리와 은혜로 성도들을 잘 모양케 하옵시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관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 수련회 기간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과 지혜에 충만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기간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사랑 충만한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동산 성경대학을 개항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 중 우리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바로 알게 하옵시며 또 그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내의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환경의 장애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선교지마다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례를 청정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관계를 선히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심으로 더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도 더 잘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기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또 가정들과 이웃들 수의 복과 잘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이 시간도 해를 오가며 많은 인명과 물자를 수송하는 지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운 계절에 노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 비쳐 암세포가 소멸되며 연약한 부분이 다 회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가 온 정성으로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기와 신앙 고백의 모든 헐물들을 연락하옵시며 강단에서 선보이는 말씀에 주의 권능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 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집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새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긴 했는데 3년, 4년 정도 흐르자 그 집의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가 해서 벽과 그 수도관 지나가는 바닥을 다 파헤쳐서 다 봤는데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가 물이 새는가 해서 하수도관을 다시 다 뒤져봤는데 그것도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도대체 어디서 물이 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이 찾아봐도 물이 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전문가가 나중에 이곳저곳 다 찾아보더니 방바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방바닥을 드디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깼습니다. 다 깨서 보니까 호수에 이 보일러 이렇게 지나가는 호수에 조그마한 한 1cm 좀 되는 못이 하나 딱 박혀 있는데 집을 지을 때 인부가 아마 실수로 거기다가 못을 박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이 부식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그렇게 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곳들을 이곳저곳 파헤쳤으니 몇 달을 그렇게 헛고생을 했으니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지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하고 친척 관계였고 또 이사야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살아던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곧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아니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옳은가?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 저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혼란한 시대일수록 국민들이 각자 소리를 많이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도 끊어진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치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아 라고 하셨겠지만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악한 본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남유다 왕국과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출세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하나님 잘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주일날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어느 날 피치 못할 일로 교회를 빠지게 되었어요. 교회 한 주 빠지면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아주 찝찝합니다. 그런데 한 주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다음에 교회 빠질 일이 있으면 꼭 빠질 일이 아니라도 웬만한 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를 빠지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안 돼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주 조심스럽게 죄를 짓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져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짓는 것도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아주 잘 살았어요. 남유다 왕국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경제적으로 엄청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란듯이 죄 짓고 죄 짓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다가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다 죄지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의인 한 사람이. 그런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시게 되는데,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 중에 유력한 자를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뭡니까? 이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도다.
왜 우리가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 왜 다 잃고 났어야 이제야 이렇게 후회하며 땅을 치는 걸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해요. 이게 70년 바벨론 유수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흘러가는 걸 보면 위로 대통령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거기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는 출세하고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더니 이제는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믿기는 믿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10%가 넘게 됐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의 시대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냥 나라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아, 우리가 괜찮다고요?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요? 멕시코 같은 나라 보십시오.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천국이에요. 멕시코에서 검찰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 검찰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피아가 두려워서 나 검찰총장 안 한다고. 검찰, 경찰이 마피아를 두려워하는 나라. 본래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리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더 밝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복을 받는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 하나님 멀리했는데도 나 복 받더라,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내버려야 돼. 왜? 내 자녀 아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와, 하나님 나를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몰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옛날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죠. 뭐가요? 다른 사람은 제 주변에서 막 죄 짓고 이러는데도 잘만 사는데요, 저는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질 않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다고. 근데 그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집 자녀가 살인죄를 짓든 강독죄를 짓든 아무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조금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버린 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버린 자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잠언 23장 17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얘들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잠언 24장 1절을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형통하기 때문에 더 죄 짓는 거예요. 잘 나가기 때문에 반성이 없는 거예요. 잘 나가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산다면 좋겠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욥기 5장 17절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하신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군요.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되고요. 잘못하면 매 맞는 것이 정상이고 매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어떤 분이 20대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세상이 우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날을 쏙쏙 빼먹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예물도 쏙쏙 빼먹게 되고 진짜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잘 나가던 인생에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이분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계속 잘 나갔으면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손님 접대한다는 말 그 미명하에 매일 술 마시고 아마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시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성도님들,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눈 속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사야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던다. 깨닫지 못하는 이 자를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감각 없는 자라고 해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설교에 도전받고 정말 이 평범하고도 평범한 이 설교에 도전받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충성합시다.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겸손합시다. 너나 겸손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어떤 이들은 깨닫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두 개 들겠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했죠. 노아가 뭐 준비했습니까? 방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곧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에 그 내용 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지으면 이 땅이 망합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노아와 함께 방주 준비한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가 그래서 다 홍수가 일어나자 그들은 다 망했다. 자, 성경의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이 임할 때 롯이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들은 롯과 함께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감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무슨 자라고요? 남은 자. 기억하십시오.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여기 조금 일을 가다 보면 렘넌트 교회라고 교회 간판이 걸려있는데 그건 이단 교회고 그거 가면 안 됩니다. 렘넌트,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 노아 같은 사람.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의 길을 갈 때 울면서 복음 전했던 이사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지극히 평범하게 살면서도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무슨 자라? 남은 자라. 이사야서 6장 13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남은 자가 뭐냐? 거루터기라는 거예요. 열매도 다 떨어지고 잎도 다 떨어지고 가지와 둥치마저 다 잘려져서 지극히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루터기, 그 거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13절 중간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자막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에 뭐하는 자, 뭐가 있는 것 같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고요? 거루터기. 이제 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거루터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루터기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은 과거처럼 물리적인 핍박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든 시대는 아닙니다만 환경적으로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에 가면 재미난 일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눈을 돌리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근데 세 번째,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건전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저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저 장로님처럼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두 가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텔스 교인. 스텔스가 뭐냐면 전투기 중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무슨 전투기라고 해요?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요. 김정은이가 엄청 무서워하죠. 근데 교인도 스텔스 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른대. 완전 스텔스예요. 너 교회 다녔어요? 이런 사람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두 번째, 어떤 교인이 있느냐? 요즘은 미지근한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 평일하고 주일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사람이 남은 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뭔가 신앙에 뭔가 반듯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적당하게 수준 맞춰서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돼 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울일 경자를 써서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른 거 되게 많아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 그러잖아요. 나는 갚은 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오른밤 때문에 왼밤 돌려대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다르다고요. 그런데도 경청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면 악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장차 고난이 이 땅에 계속 임하게 될 텐데 그 고난을 감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신앙 지키지 못한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도다. 롯이 누구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지금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남은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겨서 무슨 거루터기야. 거루터기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열매도 다 떨어져 나오고 가지도 잘려 나오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녀들이 딱 보고 배우다가요, 그렇게 살면 되네? 우리 아버지가 이중인격자인데 뭐. 그 순간에 어떻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이 딱 끊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이 마음을 주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까지 기도로 힘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고 김신열 집사 장례 위로와 감사해 주신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감사했습니다. 떡으로 담내합니다 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삼려전도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 예물, 또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께 생일 감사 예물을 두 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 주십시오. 눈을 감아 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예수 잘 믿는 정말 중심이 바르게 된 크리스찬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 참 안팎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2년여 3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루터기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나의 하나님 신앙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깨어있는 심령으로 그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는 분들,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남은 하나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구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말씀에 도전받는 귀한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주간에는 슬픔 당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족들이 천국을 향하여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가족들 중에 혹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생일을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나온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직히 드린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앞길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야 되겠기에 주여 물질의 복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건축의 물, 전도 선교의 물, 주정의 물 드린 분들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기쁨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거루터기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충성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거루터기 된 그 귀한 가정과 그 하나님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열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3예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특성은 도봉이 구역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끝났고요.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중고등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고 복된 그 성경학교 수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고한대로 제2의 성경동산대학 시작합니다. 10주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8주 이상 참석,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의 뒤편에 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또 성경동산대학 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또 뽑아보지만 어떤 주제들이냐 뒤에 보시면 기복신앙, 오늘은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5번 하고 우리 부목사님 3번 하고 우리 강사님 2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단 사이비, 그리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그 신사도 운동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성찬, 그 다음 교회법 7회, 그 다음에 11조 헌금, 감사 예배, 그 다음 가정 예배, 큐티, 동성애 불신자와의 결혼, 이혼 문제, 자살하면 구원받는가, 이런 주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한때 굉장히 심각한 그거였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10주에 걸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좀 아쉬운 거, 좀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또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좀 강의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노방전도 및 거리 청소가 있고요. 교회당 이전 및 보수 추진위원회, 그래서 교회당 이전과 수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우리 발족을 합니다. 최병도 장로님 위원장 맡으시고 조성진, 최규택, 정훈, 임재가, 김민호, 김미수, 임미영,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기심 집사님 가정이 주중에 장례가 있었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헌물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드실 때 이 가정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기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한번 우리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가고 있다. 맞죠?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20년 지나면 노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한 3, 40년 지나고 나면 거의 천국에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고 우리 식사 후에 오후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